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예요. 라이스. 라이스는 개듭과 달라요. 라이스. 일어나라.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제가 표지했습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왔던 외로운 사마리아 여인, 그게 나였습니다. 긴 세월 실패와 절망 속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그게 나였습니다. 거친 인생과 이민 생활의 풍랑 가운데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게 나였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옹졸하고 비판적인 무리들, 그게 나였습니다. 부정과 불신으로 보지 못한 선천적인 소경, 그게 나였습니다. 고난을 이길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게 나였습니다. 내 계획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 그게 나였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못 받게 했던 군중들, 그게 나였습니다. 이런 내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토록 구원하기 원하셨던 한 영혼, 한 죄인, 그게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죄 많은 나 때문이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쓰여 있어요.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나,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죄성을 가진 나에 대하여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 병자를 요한복음 기자는 병명은 말하지 않고 단지 38년이 되었다고만 써놨어요. 그 병자는 이미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머시 하우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서 병을 낫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을 것이에요. 그 병자가 처음 베데스다에 갔을 때는 얼마나 큰 소망과 꿈, 그리고 설렘이 컸을까요? 내가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다는데, 병이. 그러나 그곳에서 병은 낫지 않고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아마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38년이나 병을 낫지 못한 그 병자는 이제 꿈도 소망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나이도 꽤 들었을 거예요. 아마 30세에 병이 들었다면 68세가 됐을 것이고, 20세에 병이 들었다면 58세가 되었던 것이죠. 인생의 핵심의 모든 그 시간들을 병마로 지내버린 38년 된 병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어느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날 유대인은 명절이었었어요. 그 명절이 바로 오순절, 펜테코스트. 예수님은 절망과
낙심에 빠진 병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병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어요. 병 낫기를 바라지 않는 병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38년 된 병자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지요. 이 성경에 예수님이 병자에게 믿음을 물어본 일은 있어도 병 낫기를 물어본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병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병은 이제는 육체의 병이 아니었어요. 38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만성 크로닉, 만성 의욕 상실증, 한마디로 레터지, 무기력증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성이라는 뜻은 뭐예요? 크로닉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이 헤빗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성적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 병명을 기록하지 않고 38년 된 병자라고 부각시킨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의 병을 강조했다면 여기 보면은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육체의 병을 강조했다면 3절에 나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 주었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38년 된 병자만 부각을 시켰을까요?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앞에서 딱 멈춰 섰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영적인 정신적인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 만성이 되어버린 의욕 상실증 환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의욕 상실증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병을 고치겠다는 처음에 꿈과 소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태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살지 이렇게 나의 병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 차라리 여기서 적당히 즐기고 살지 절망이 오래되면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적응력이 바로 의욕 상실증이에요. 의욕이 없어. 현대사회 속에서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우리들도 인생 속에서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죠. 현대사회는 3절의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경제의 위기, 불확실한 미래, 가정 파탄, 또 뭐예요? 정신질환이 우리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과 깨어진 가슴을 부둥켜 안고 회복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의 베데스다 못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자신의 꿈을 접어버리고 적당히 살아가는 이민사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맨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꿈의 나라 미국에 가면 잘 산다던데.
도전해보자. 우리 송대관의 노래처럼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미국에 온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큰 꿈과 소망을 품고 LA 공항에 처음 도착했던 그 설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몇 명의 사기꾼을 만나거나 실패와 외로움이 가져다주는 현실 속에서 의욕이 없는 삶이 38년 된 병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낙심에 빠져 해낼 수 없다고 단정해버린 사람들이 이 이민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허망한 것을 쫓는 병에 걸려 38년을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 다 들은 거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지 몇 년이나 되었냐는 거죠. 저는 그걸 어젯밤에 헤아려 봤어요.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나, 그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회 속에 존재한 베데스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감출 수 없는 나의 모습, 소금 기둥이 되어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참 저분은 훌륭해, 참 저 사람을 따라가야 돼, 본받아야 돼, 그런 존경과 은혜를 남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민사회의 베데스다예요. 두 번째로는 베데스다 못은 이민사회 교회를 말합니다. 38년 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않았다면 나의 행위는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그 환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낫고자 하느냐? 도대체 내 가슴 속에 꼭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적당히 앞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아가죠 뭐. 그게 종교잖아요.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마지막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한마디로 죽어있는 나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의욕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는가? 꿈이 있는가? 내가 변하고자 하는가?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롭게 살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는 어떻게 대답했죠?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은 아멘, 내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 목가는 이게 가끔 가다가 성령의 운동으로서 물이 쫙 움직일 때 거기에 들어가면 병자들이 나았고 그랬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 속에
두 가지의 속마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삶 속에서 연장된 삶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 질문 속에 첫째,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한마디로 complain, 불평이 있었어요. 인생의 삶 속에 맨날 불만, 불평이 있었어요. 그걸 둘째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마디로 excuse, 핑계. 이 불평과 핑계가 이 대답에 그대로 나타난 거라. 우리는 모든 사건의 평가를 불평과 핑계로 댈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의욕상실증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핑계와 매사에 불만, 불평의 평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였어요. 얼마나 내 자신도 핑계를 많이 대고 컴플레인을 많이 속으로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Rise, 일어나라. 우리들 속 깊이 박혀있는 핑계와 불만의 병에서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그게 바로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서 대제국을 만들었던 거고, 영국에 들어가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거고, 미국에 들어와서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의욕상실증에 혹시 걸리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만성의욕상실증, 무기력증, 우울증에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당신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변화되면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이웃과 사회가 천국이 돼요. 내가 변화되면 직장 공동체가 천국이 된다니까요. 이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지. 우리는 처음부터 핑계를 대거나 불만, 불평을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민사회 속에서 살다가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씩 머뭇거렸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아주 주저앉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